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개인과 직장과 업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구정명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복들을 많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특히 2024년 정말 위로부터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들을 받아 누려 많은 사람들에게 증인으로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거의 한 5천년, 반만년 역사라 그러잖아요. 역사 속에 지금까지 이렇게 나라가 성장되어지고 부흥되어진 적이 없습니다. 계속 나라가 어려웠거든요. 굉장히 많이 어려웠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여권 하나만 들고 세계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졌어요. 이렇게 나라가 발전되어지게 된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지도자를 잘 세웠다, 또 국민성이 굉장히 근면성실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저는 거기에서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반만년 역사 동안에 사실은 알게 모르게 우리나라는 무속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단군신화, 신화인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무속의 흐름 속에서 내려온 이렇게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걸 아예 신화인데도 불구하고 정설로 받아들여 가지고 우리의 조상은 단군 왕금이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신화로 내려오는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정체성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무속의 영향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굉장히 많은 종교의 영향을 받았는데 그 중에 불교 영향을 참 많이 받았어요. 불교. 여러분들이 TV 드라마 보시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고려 거란 전쟁을 보면은 굉장히 그 시대 하기야 우리 복음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불교를 이렇게 부처를 섬길 수밖에 없었죠. 그 작품을 만든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모르겠지만은 굉장히 의도적으로 그 불교에 대한 이미지를 굉장히 강하게 막 비춰주고 있더라고요. 거의 그 모든 왕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절에 가서 계속 비는 부처님의 언덕을 굉장히 이렇게 기리는 그런 드라마라. 그걸 보면서 누가 만드느냐가 참 중요한데 사실 그랬을 거예요.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결국은 섬겨야 될 거는 우상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좀 쭉 흘러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유교라는 사상의 영향을 참 많이 받았어요. 지금도 유교의 사상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무속과 이 종교와 사상의 흐름 속에서 나라가 쭉 이래 왔는데 나라가 지금 그렇게 오는 중에 좋아야 되는데 굉장히 내분이 막 많이 일어났습니다. 안으로 계속 싸워요.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싸우지만은 계속 막 여야가 할 것 없이 막 싸우잖아요. 굉장히 많은 싸움이 세대마다 있었습니다. 내분. 그 다음에 밖으로는 외침. 막 외부에서는 침략이 막 이렇게 오는 그런 우리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근대와 현대에 들어서는 우리나라가 이 지금 일본에서 36년 동안에 속국이 돼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일제시대를 안 보냈는데 유일하게 우리 이선임 비서님은 그 일제시대를 이렇게 보내신 분이잖아요. 아마 증인입니다. 물어보면은 일본 놈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이야기할 겁니다. 아마 한이 맺혀 있을 거예요. 그렇게 36년 동안 어려움을 당했고 그리고 이 일본의 압제가 끝나자마자 6.25가 터져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한마디로 나라는 싹 없어져야 될 그런 나라입니다. 자, 6.25 이야기를 잠깐만
들어가 봅시다. 6.25 때 우리는 사실은 아무 준비를 안 했잖아요. 아무 준비 안 하고 그냥 평안하게 이제 해방되었으니까 해방의 기쁨을 누리는 그 몇 년 동안 지냈습니다. 그렇게 지내는 동안에 북한에서는 철저하게 준비를 해온 거 있죠. 소련의 원조를 받고 그러면서 안에서 계속 준비를 하고요. 그리고 우리 남쪽에 많은 공산주의들을 심어가지고 자꾸 데모를 일으키고 분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런 속에 6.25를 일으켜서 단방에 우리 남한을 싹 점령했잖아요. 낙동강 이남을 남겨두고. 놀랍게도 그런 망할 수밖에 없는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이 지금 미국을 동원시켜 가지고 유엔군을 동원시켜 가지고 이렇게 전쟁을 역전시켜 버리잖아요.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뭐 아무것도 없어요. 뭐 탱크가 안 돼 있습니까? 비행기가 안 돼 있습니까? 없어요.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인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도우셔가지고 그래서 어떤 신문 칼럼에 보니까 신의 가호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신의 가호가 누구냐?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우리나라가 완전히 망해야 될 나라인데 지금 어떻습니까? 세계 경제대국 10위권에 올라가 있잖아요. 세계 무기 만드는 그 무기 경쟁에서 5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나라가 돼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는 이 나라가 근데 이렇게 세계 경제력이 있는 나라가 되고 심지어는 다른 나라가 야, 저 대한민국 우리가 좀 본받자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배우러 온다니까요. 계속. 그리고 감사한 거는 우리나라의 문화, 음식 모든 것들이 지금 전 세계로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대한민국을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 사람들은 놀랍니다. 6.25를 참전했던 그 군인들이 우리나라에 초대를 받아와 가지고 우리나라를 보고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싸웠다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는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 있죠.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어졌을까? 자, 6.25 이후에 일본의 침략 이전에 한 지금으로부터 150, 60년 전에 이 땅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나라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전까지는 관심을 안 가졌는데 관심을 가져가지고 여기에 선교사님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를 시작했어요. 선교사님들이 들어오면서 뭐가 들어왔느냐? 복음이 들어왔어요. 복음이 들어오니까 바로 복음 안전하고 감사하게도 이 선교사님들이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워가지고 이분들이 여기에서 후대를 기른 거 있죠. 후대를 길러가지고 감사하게도 이 후대들이 복음 속에서 자라가지고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집니다. 그런 지도자들이 곳곳에 들어가니까 나라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 있죠. 그래 바뀌어가지고 나라가 지금 오늘날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복음 하나가 제대로 들어오니까 완전히 암울했던 그 민족이 동방에 해가 지지 않는 그런 민족으로 하나님이 세워두셨고 전 세계를 복음하는 중요한 민족으로 하나님이 세워두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복음이 들어와 가지고 나라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엄청나게 되어졌는데 어느 날 복음이 싹 희미하게 사라지는 거 있죠. 그리고 막 전도하자 선교하자 이것이 싹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지금 엄청나게 올라가 있는데 문제는 지금 많이 터지고 있잖아요. 제일 심각한 문제 마약. 그리고 이 시대에 지금 엄청난 많은 문제들이 막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이걸 보면서 다시 복음으로 이 시대에 정말 시대를 살릴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복음으로 다시 전도 선교로 그렇게 빨리 우리가 바꾸지 않으면은 앞으로 미래는 엄청나게 위기의 시대에 우리는 이렇게 도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이야기하는 걸 잘 들으시고요. 정말 우리가 이 복음을 왜 계속 지속해서 말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자꾸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는가? 이걸 강조하는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사라졌다니까요.
전도 선교 사라졌다니까. 교회는 많이 세워졌지만은 교인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교회는 문 닫고 있고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같이 좀 마음을 먹어야 될 것은 복음을 제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이해하고 복음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자. 진짜 복음으로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왜 복음으로 시작해야 되느냐? 복음 아니고서는 이 땅에 이 지금 이런 속에서 답이 없다니까요. 유일하게 복음만이 이 땅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을 바꾸고 가정을 바꾸고 나라를 바꾸고 다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답이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계속 좀 막 어떻게 보면은 오늘도 저런 이야기 하나 할 정도로 계속 우리는 듣고 각인뿌리 체질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그래가지고 이 복음이 새로운 시작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 복음을 내 것으로 확실하게 만들어야 되죠. 로마서 16장 25절에 나의 복음과 라고 이야기했던 그 바울의 고백처럼 이 복음을 알고 나니까 나는 모든 것 다 필요 없다, 배설물로 여긴다 할 정도로 우리는 복음이 나의 것으로 되어져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은 그냥 목사님이 전하는 복음 정도만 생각하고 복음은 그냥 좋은 거다라고만 생각하고 있지만은 진정 나에게 적용시켜서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은 이 복음이다 라고 해야 되는데 이 복음이 내 것으로 다 안 돼 있다. 우리는 복음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계속 뭐 해야 되느냐? 조금 좀 과하지만은 구원의 길을 계속 누려. 그러면서 복음을 계속 뭐 했냐?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 예수님이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우리가 되뇌일 때에 그것이 나에게 딱 와닿게 되고, 그래서 오직 복음하는구나. 그러면은 이 복음을 우리는 나의 복음이 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복음운동이 되어지죠. 복음운동 되어져야 됩니다. 복음이 내 현장 속에 계속 증거되어야 됩니다. 내 업을 통하여, 내 직장을 통하여, 내 학교를 통하여, 내 현장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복음이 계속해서 증거되어지는 복음운동, 이걸 우리는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계속 해야 됩니다. 왜요? 시대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이 복음을 알게 된 것 진정 감사해야 되고, 복음을 알았다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고, 복음을 내 것으로 만들었다라면 내 현장에서 계속 우리가 복음운동 할 수 있는, 그냥 한번 듣고 좋다, 구원받았다, 끝 이러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일심 전심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랐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눈을 딱 맞춰놓고 있습니다. 그래, 정말 저 교회가, 저 사람이 오직 복음하고 있구나, 저거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관심 가질 수밖에 없구나, 내가 저 사람을 축복할 수밖에 없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날마다 오직 복음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속에 오직 복음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누군가를 선택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눈은 누구에게 있다? 언약의 백성에게 있다. 언약의 하나님의 자녀,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눈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많은 사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누구에게 최고의 관심을 갖고 있느냐? 진짜 복음을 가진, 전도 선교를 해야 되겠다는 열 속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있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12절 말씀해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1년 내내 하나님의 눈이 그 사람 위에, 그 땅에 있다. 언약의 사람, 언약의 백성 속에 하나님의 시선이 가 있다라는. 왜 그렇습니까? 이 언약의 사람에게 유일한 희망입니다. 이 땅에 희망이 어디 있느냐? 유일한 희망이 이 사람에게 확실한 복음으로 답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살릴 확실한 답이 언약의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관심 갖고,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들어갔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형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요셉에게 모든 관심이 있었고 요셉이 가는 모든 걸음걸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정확하게 붙던 사람, 왜? 답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살릴 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에 하나님의 눈이 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에 답이 있다라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또 하나님이 확실하게 책임집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답을 놓쳤잖아요. 답을 놓쳐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애굽이라는 곳에 있어가지고 노예로, 하나님은 그 노예로 있는 그 길을 건져내셔가지고 광야로 그렇게 걷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430년 동안 노예로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광야 40년 걷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눈여겨보셨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누가 있느냐? 무리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가 있었어요. 무리는요, 문제가 나오면은 계속 불신앙, 어떤 환경에 닥치면은 계속 불신앙. 제자는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사실은 무리에게 이 애굽에서 광야 40년 무리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눈을 보셨지만은 하나님의 집중적인 관심은 누구에게 있느냐? 제자입니다. 하나님이 언약 가진 모세에게, 하나님이 언약 붙던 여호수아 갈렙에게 확실한 눈을 딱 보고 계시고 뭐 하는지, 하나님을 바라보는지, 언약 잡은지, 그걸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11장 1절에서 7절 말씀에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희들이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시지 않느냐? 하나님의 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광야 속에서 이런저런 일이 있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우리는 민수기 16장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다단 아비람에게 하신 일, 이런 이야기인데, 이 다단 아비람, 그 고라의 고라와 그리고 다단 아비람 온 요 네 명의 대표들이 250명의 사람들을 끌고 모세와 아론에게 와가지고 우리에게도 제사장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 하고 데모를 벌린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대적했던 이야기죠. 그런 사람들 있었는데 이 사람들 다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땅이 갈라져서 완전히 다 매몰되고 나중에 도망치는 사람들에게 불이 붙어가지고 죽는 그런 이야기를 민수기 16장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 있을까요? 이 사람들 없애는데 하나님의 시선이 있었고요. 거기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모세, 하나님의 모든 시선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 서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언약 가진 거기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되고, 거기에 하나님은 모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마신다, 지키고 보시고 계신다라는 사실. 그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마시느냐? 결국은 구원하신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은 계속 역사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눈이 어디 있느냐? 언약 가진 하나님의 자녀, 그 백성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한마디로 책임져 주신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 어떤 속에서도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고 있는 그 눈 속에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어지길 바랍니다. 무리처럼 그냥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관심 갖고 책임지는 사람,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언약 잡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결국 이 사람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유일하게 하나님의 관심은 다른 것이 아니고 언약 확실하게 붙던 사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자, 언약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었죠.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뭘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쪽에 서 있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전 세계를 살리기를 원하는데 그걸 살리기는커녕 저들이 언약 놓침으로 계속해서 방황하고 고난받고, 하나님이 그렇게 7번씩이나 최고의 고난을 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고난 속에 들어갔다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다른 것 아닙니다. 딱 하나로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은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차지하는 땅, 차지할 땅 8절, 10절, 11절에 보니까 계속 차지할 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가나안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대한 말씀을 주시죠. 여기를 하나님은 정복해라 라는 이야기죠. 너희들이 들어가서 정복해야 될 것은 가나안 땅이다. 정복해라. 우리가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라 그럽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땅이죠. 근데 그 땅이 언약 놓쳐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뺏겨서 노예로 살았고 광야 40년 동안 걸어가면서 이제는 들어가야 될 땅입니다. 근데 들어갈 땅을 가만히 보니까 7족속 31명의 왕들이 있지만은 그곳은 한마디로 사단의 망대가 되어 있어요. 사단이 굳건한 진을 딱 치가지고 그 현장을 완전히 우상으로 꽉 만들어, 특히 바알과 아세라 우상이 쫙 가나안 땅에 엄청나게 많은 그런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단의 망대를 말아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차지해라, 한마디로 정복하라 이 말이잖아. 하나님은 언약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뭐 해라?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저곳에 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일부러 가가지고 사단의 망대를 박살내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느냐? 저희 선배님 중에 한 분이 경북 상주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시는데 이전에 그 학교마다 단군 신전이 세워졌어요. 단군 신전이 세워지니까 이 지금 고신에서 공부를 했고 고신에서 자랐던 사람은 거기에 옛날에 싸웠던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흐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거는 분명히 아니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내가 저 단군 우상을 박살내야 되겠다 해가지고 실제로 학교 들어가가지고 단군 우상을 무너뜨렸어요. 근데 무너뜨리니까 그 세웠던 사람이 가만히 있습니까? 고발을 해서 저 목사가 저랬으니까 책임지라고 이러니까 감옥에 몇 번 들어갔다 왔어요. 그 일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사람이, 우리 믿는 사람들은 또 우상 숭배 무너뜨렸다 이래가지고 굉장히 또 이렇게 스타가 돼가지고 많은 지역을 돌면서 이렇게 강의하고 간증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래 있었거든요. 그런 데서 그 단군 신전의 우상이 무너지느냐? 여전히 있을 수 있잖아요. 일단 나라에서는 일단은 스톱을 했지만은 그런다고 없어지진 않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현장 속에 사단의 굳건한 망대를 무너뜨리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가가지고 절에 가가지고 부처기를 무너뜨려야 되느냐, 부처의 머리를 무너뜨려야 되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답을 가지고 이 현장을 살리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의 현장에 지금 사단의 망대가 꽉 세워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망대를 세워라. 그래서 진해 복음화를 위해서 70망대를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좀 마음을 담고 함께 기도해 주세요. 70망대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 다락방, 내 현장에서 말씀운동,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이 망대 속에는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다락방을 통하여서 말씀운동, 생명운동, 그리고 만남을 통하여서 팀사역을 통하여서 제자를 세우고, 우리 가정에서는 그 제자들이 모여서 같이 훈련받고 인도받고, 또 아울러서 각자의 전문성을 가지고 전문교회, 정말 지역 복음을 위해서 한 지역에서 깃발 꽂고 현장의 말씀운동, 생명운동 5개 지교회 운동을 현장에 쫙 펼쳐내야 됩니다. 근데 지금 거의 이런 부분들이 없어져 있잖아요. 안 되고 있잖아요. 회복해야 됩니다. 실제로 사단은 지역에 알게 모르게 허감망대를 오래전부터 세워가지고 지금 깃발을 꽂고 지역의 허감 문화를 쫙 펼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안다라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망대를 세워가지고 허감 문화를 무너뜨려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가 도전해야 되고 새롭게 지금 회복해야 돼. 또 새롭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사단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막 들어가가지고 막 우리가 하자는 것이 아니라 내 현장에서 조용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 말씀운동, 기도운동. 저는 일단은 이 허감망대, 사단의 망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해야 될 것은 흑암 꺾는 기도운동을 먼저 해야 됩니다. 내 현장 속에서 편안하게 조용하게 기도로, 내 학교에서, 내 군에서, 내 현장에서 조용하게 기도로 그렇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남을 주시고, 그 만남 속에 문이 열리면 말씀운동, 생명운동,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해야 될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뭐 하시느냐? 우리가 이 시대에 남은 자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남은 자는 정확한 복음을 이해한 사람들이죠.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든 사람, 남은 자. 하나님이 하시고 난 사람은 이런 남은 자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기를 원하고 계셔요.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례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순례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순례자의 여정을 가면서 기도하면서 힘을 얻고 인도받아야 되죠.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정복자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정복자로서 이정표 제대로 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 이 일들을 우리가 하는 사람으로 불러주심에 감사하고, 결국은 우리의 과정은 가나안 정복이다. 이걸 위해서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다. 이것 때문에 내가 산다. 내 현장에 흑암망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그 일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라면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분명히 정복자로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정복자가 조금만 조심할 것, 우리는 늘 내 자신이 조심해야 됩니다. 그 중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늘 가야 된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뭐가 되나?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아닌 자꾸 다른 것 바라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정복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사람들입니다. 마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데 계속 어디에 영향을 받느냐면은 우상 숭배에 굉장히 영향을 받습니다. 우상 숭배, 그 당시에는 만들어 놓은 우상이겠죠.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면은 반드시 이거 다 없애라고 그랬는데 없애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계속 영향을 받아가지고 14번 사사가 바뀔 정도로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조심해야 된다고 미리 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없애지 않았다. 그러면은 우리는 사실은 어떻게 만들어 놓은 우상, 여기에는 절을 하지 않고 섬기지 않잖아요. 여기에 우리가 우상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상이 뭐냐? 한마디로 하나님보다 더 우리가 관심 갖고 거기에 신경 쓰는 걸 다 우상이라 그럽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많은 부분들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돈. 사실은 돈이면은 다 된다라고 할 정도로 하는데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돈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고요. 돈이 우리의 우상이에요. 사실은 돈이 있으면 굉장히 편하지만은 돈이 실제로 목표가 돼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국회의원 선거가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명예 여기에 우상이 돼가지고 그곳을 향해서 올인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뭐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아니든 내가 명예가 걸렸다라면 여기에 완전히 올인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한 자리 차지하려고 애를 쓰죠. 하나님 말고 더 좋아하는 많은 것들은 다 우상이다. 그래서 우리는 혹 나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방해되는 우상이 있다면 빨리 제거해버려야 됩니다. 가난 정복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은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아니 가난 정복이면 정복이지 뭐 때문에 또 이야기를 하느냐.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니까. 이것 조심해라 정복자들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와 멸망이 있을 것이다. 이걸 통하여서 진노와 멸망,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하나님이 진노하는 것, 멸망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있다. 17절 말씀해 보니까 물론 우상숭배 때문에 오는 진노와 재앙이라 그러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자, 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조금 잘못해서 진노를 받는다, 멸망받는다. 이거는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혹시 하나님 앞에 뭔가 이렇게 진도받을 수 있는, 멸망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요소가 내 속에 있다면 빨리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제거시켜야 됩니다. 버려버려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진노하는 것, 멸망할 것 있다. 그리고 26절 32절에 보니까 언약의 사람에게 늘 뭐가 있느냐? 복이 있고 또 뭐가 있다 그랬느냐 하면은 저주가 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은 계속 하나님 주시는 복이 아니라 이 저주를 선택해야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 거 있죠.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계속 말씀을 통해서 말씀 잡고 붙잡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 안 하고 계속 하나님 놓치고 엉뚱한 거 붙잡으로 저주를 받는, 너희에게는 이 복과 저주가 준비되어 있다. 뭘 할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행복을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 쪽으로 계속 갑니다. 우리는 멸망과 진노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최고의 축복 받아 누리라. 근데 이렇게 받아 누리는 사람들이 극소수였습니다. 아주 소수의 사람만 복을 받아 누렸지 대부분 다 진노, 멸망, 저주. 왜? 우상숭배. 그래서 정복자는, 가난 정복할 사람은 조심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사단이 제일 지금 신경 쓰고 관심 갖고 넘어뜨리려고 애를 씁니다. 왜요?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이 시대에 살릴 복음,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 확실한 답이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는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근데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눈은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고 보호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에 계속 뭐해라? 좀 집중해라. 복음 집중을 자꾸 하셔야 돼. 그래야 조심할 거에 안 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노와 멸망과 저주가 안 되어집니다. 복음에 집중 안 하면은 결국 어느 날 다른 것이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우리 속에는 이미 오래 전부터 이런 속에서 우리나라가 왔고 우리도 내려왔습니다. DNA가 우리 속에 흘러내려오고 있어요. 그걸 바꾸기 위해서는 복음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복음에
집중하는 시간을 꼭 가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진짜 우리가 말씀 잡고 조그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 속으로, 그리고 낮에 진짜 우리가 어떤 속에서도 복음을 적용할 수 있는 이유를 찾고요, 밤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 하나 잡고 조금 집중하면서 힘을 얻는, 그래서 삶 집중 속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야 되고 복음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복음에 집중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복음만 집중하면 되느냐? 되는데 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하기를 원하느냐 하면은 조금만 기도에 집중해라. 사실은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체질이 잘 안 되잖아요. 왜? 일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되지만은 진짜 우리는 감사하게도 777 기도 제목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걸 가지고 조금만 계속 기도해라. 그러면은 진짜 우리에게는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역사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짜 정복을 위하여서 현장에 조금만, 우리 현장에 집중하십시다. 어디 다른 데 가지 말고 내 있는 현장에 조금만 집중해라. 그리고 조금만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현장을 바라봐라. 그러면은 이 현장 속에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이 만나지고 연결되었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마는 딸이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데 엄마가 교회를 안 다닌다. 엄마 보고 엄마 교회 가십시다. 교회 가십시다. 엄마는 마음이 안 열려 있어요. 그런데 그 누구도 그 엄마에게 복음을 안 전해주는 거 있죠. 그 엄마는 나는 그냥 옛날부터 믿었던 거 그냥 믿는다라고 살고 있는 거 있죠. 내 현장 속에 그렇습니다. 아침에 잠시 차를 타고 교회를 오는데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차를 세워요. 차를 좀 태워달라고. 그래서 태웠습니다. 어디 가십니까? 저 버스 타는 정류장까지만 좀 태워달라. 잠깐 오는 중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성마을에 사시는 분인데 이분이 내가 지금 병원에 가야 된다. 병원에 가서 주사 맞으러 가는데 그래서 병원 가기 위해서 버스를 타야 된다. 버스 타는 데까지 좀 태워달라. 가면서 잠깐 이야기했습니다. 아이고 착한 사람 만나서 좋네요. 그래요. 예, 우리 착한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으셔야 되죠. 천국 가셔야 되죠. 그러니까 나도 옛날에 아가씨 때 교회를 다녀봤는데 지금은 내가 절에 갑니다. 자, 이 할머니가 복음을 모르니까 결국 어느 날 교회를 다니다가 절로 가 있어요. 내 현장에 조금만 우리가 눈을 열면은 그런 사람, 예비된 사람 만날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을 찾아가 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현장 집중. 그래서 하나님의 눈이 어디 있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복음을 얼마나 알고 집중하느냐, 얼마나 기도하고 인도받으려고 애를 쓰느냐, 얼마나 현장 속에서 복음 전하려고 마음 몸부림치느냐, 여호와의 시선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 오늘 하나님의 시선 속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축복하십니다. 이 축복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이 어마어마한 복음의 비밀을 알고 전도 선교의 그 축복을 알아 최고의 축복의 대열에 서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이 대열에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시옵고, 특별히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가 복음 집중, 기도 집중, 현장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